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듯이 새로운 믿음의 씨앗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명력으로 가득 찬 어린아이의 얼굴처럼, 또 신비로움으로 자태를 드러내는 어린아이의 눈망울처럼 기독교 신앙은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꽃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장면 중 하나가 오늘 사도행전의 그 감옥, 그 간수 사건이 되겠고,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역사적 도약의 순간을 살펴보는 것은 믿는 이들의 관심사여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은 책임있게 제수를 지키지 못한 간수의 자살 사건을 막아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거 불가항력적인 거죠.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틀어져 갖고 열렸는데 어쨌든 간에 또 책임을 묻겠죠. 그래서 제수들이 다 도망갈 처지에 있었는데 사도 바오로는, 그리고 동료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하여 그들을 감화시켰고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어떻게 신앙이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감동을 줄 수 있었는가라는 작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거대한 담론이라고나 할까요? 큰 그림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떠남에 새로운 만남이라는 사건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로써 슬퍼하는 여인에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에게 신데렐라의 옷을 입혀주었다라고나 할까요? 더욱이 그 실체를 예고함으로써 그녀의 발에 신데렐라의 구두를 신겨주고 있는 격입니다. 이 신비로운 존재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을 수행할 터인데, 죄를 드러내고 또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고 심판, 곧 승리하는 삶의 본질을 밝혀준다는 것이 복음의 주요 내용이 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혹시 여러분들 신사와 숙녀라는 드라마 본 적 있습니까? 그 OST 중에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예컨대 돌아보면 내가 그 사람을 소유하고 집착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를 벗어나서 더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에 대한 존중이 없었고, 너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너에 대한 그런 마음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곧 어떤 물질적인 사고가 정신적이고 영적인 사고보다 훨씬 커서 신비로운 한 사람을, 또 너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놓치게 된, 거리가 생기게 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흘러간 시간은 자신의 마음을, 자기 내면의 그릇을, 자기 존재의 본질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나이 든 사람이 왜 다 괜찮은 사람이 되어갑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시간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성령은
이 세상의 죄를 드러냅니다. 어떻게요? 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준 저 십자가 사건으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중심적인 그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의로움을 성취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마치 세상 한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컨대 어떤 도시 한가운데에 공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진주 같은 데도 촉성로 같은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그래도 좀 쉴 수 있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어떤 그런 넉넉한 여유가 좀 생길 수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각박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이는 그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자유를 상징해 줍니다. 하느님의 선물이죠. 자유라는 거죠. 그것은 하느님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그 40년 동안 도피했던 그 시나이 산의 생활을 아시죠? 자기가 다 거부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 만사 귀찮아서 그 어떤 사람도 보고 다 때려치우고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중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40년 뒤에 이제 나이 80이 된 순간, 인생 끝나는 순간에요, 하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불 붙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현현한 거죠. 세상과 담을 쌓고 있던 그에게. 그런데 그래서 모세를 설득시킵니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어떻게 해주겠다, 해줘도 안 믿습니다. 안 가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딱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은 모세를 설득시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느님의 영이 언제나 마지막 순간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마치 보증수표로서. 그래서 그 보증수표를 딱 받고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파라오 앞에 거대한 그 엄청난 권력가 앞에서 지팡이 한 개 들고 허스름한 그 양치기 그 누더기 1000개 입은 모세가 당당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안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보증수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영입니다. 이후 수많은 예언자들 단 한 명도 해피엔딩으로 끝난 적이 없는 그 예언자들이요, 하느님의 사명을 전할 때 이 모세가 모범이 돼서 모든 순간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보증수표를 딱 받고 길을 떠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그리고 하느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현존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 자유가, 이 당당함이 기독교의 꽃을 피운 그 씨앗이 되었고 이 세상을 바꾼 원천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심판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심판이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삶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승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역설적으로 오히려 약함으로써 강함을 이기고 패배함으로써 승리를 하고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오히려 모든 것을 얻어내는 저 십자가 승리의 원리를 터득하게끔 해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근원이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가진 자로서의 그런 부요함이라고나 할까.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이 컴플렉스로 가득 차 있으나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내 컴플렉스가 오히려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그런 원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할 일이라는 거죠. 바로 이 세 가지를 손에 쥐고 우리는 이 세상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슬퍼하지 말라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이롭다고. 오히려 놀라운 상상을 초월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바라고 있어야 될 그런 믿음의 미래입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